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 1서 5장 13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 1서 5장 13절부터 21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진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같이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아멘. 네, 오늘 14절 말씀 우리가 무엇을 구하면 그가 들으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 말씀하고 있고 또 15절에서는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 알 뿐 아니라 우리가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안다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할 때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또 우리가 구한 그것을 주십니다. 정말 귀한 말씀이죠, 그죠? 약속이죠. 그런데 여기 한 가지 단서 조항이 붙어 있습니다. 중요한 단서가 한 가지 붙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그의 뜻대로 구하면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들어주신다는 게 아닙니다.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시고 주신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어떻게 보면 간단한 조건이죠. 간단하잖아요. 그의 뜻대로 구하기만 하면. 근데 쉽지 않은 조건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생각은,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과 원수가 된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육신을 갖고 살아가는 동안에는 우리 안에 죄성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뜻대로 구하는 것이 결코 간단하고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야고보서 4장 말씀 보니까 너희가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력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의 뜻대로 구하는 것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필수적인 선택사항 아닙니다. 필수적인 겁니다. 만약 이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 그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가 없으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이 가능할까요? 불가능합니다. 일단 기도 생활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 생활이 무너지면 그리스도인의 삶도 무너지고 마는 거죠. 그래서 정말 중요합니다. 그의 뜻대로 구하는 것. 여러분 그렇게 구하고 있습니까? 또 그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에 대해 여러분 잘 알고 있습니까? 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먼저 그의 뜻대로 구하지 않을 때, 그의 뜻대로 구하는 것을 모를 때, 그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를 하지 않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봅시다. 먼저 기도 생활이 무너져요. 어떻게 무너지느냐? 이렇게 구체적으로는 두 가지 우리 예를 들 수 있습니다.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하게 되던가 아니면 아예 기도를 잃어버리던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먼저는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하게 될 수밖에 없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중언부언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서 제자들에게 기도에 대해서 교훈하시고 가르치실 때 예수님은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기도해라 라고 가르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기도하지 말아라 부터 시작하셨어요. 너희가 기도할 때 이렇게 하면 안 돼. 두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하나는 외식하는 기도, 또 하나는 중언부언하는 기도예요. 외식하는 기도란 기도가 아니죠. 연기하는 거죠. 기도에 연기를 하는 거죠. 사람들 앞에서 기도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기도가 아닌 거죠. 그렇게 하지 말아라. 또 하나는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지 말라 하는 것부터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가 그렇게 되기 쉽다는 거죠. 기도를 하되 그릇된 기도로 치우치기가 쉬운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중언부언하는 기도인데요. 근데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예수님께서 잘못된 기도라고 지적하시는 것은 정확하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는 것입니다. 그냥 중언부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7절 8절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6장 7절 8절 7절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니라.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중언부언하지 말라가 아니에요.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중언부언하는 것은 기도의 바람직한 태도입니다. 이거는 우리 기도하는 것은 중언부언이 될 수밖에 없어요. 중언부언이 무슨 뜻입니까? 한자어거든요. 했던 말 계속 반복하는 거거든요. 기도할 때 우리 그렇게 하지 않나요? 여러분 기도 제목을 한 번만 하나님께 아뢰고 그 다음 아뢰지 않습니까? 응답될 때까지 계속해서 아뢰지 않아요. 그죠? 응답해 달라고. 또 그것도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누가복음을 보게 되면 이렇게 하라고 두 번이나 비유를 통해 말씀하셨는데 11장에서 어떤 비유를 말씀하셨냐 하면 어떤 사람이 손님이 밤에 찾아왔어요. 근데 대접할 떡이 없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친구 집에, 이웃 집에 찾아가서 문을 두드려서 떡을 빌려달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이 일어나서 이미 문을 닫고 잠자리에 들고 아이도 다 눕고 했는데 일어나서 떡을 줍니다. 왜 준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냐면 벗됨을 인하여 주는 것이 아니라 간청함을 인하여 주지 않겠느냐. 계속해서 구하니까. 이 중언부언이에요.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또한 18장에서도 유명한 그런 비유가 있죠. 불의한 재판관과 원한이 있는 과부 이야기입니다. 억울함이 있는 과부가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계속해서 재판관을 찾아가서 호소합니다. 풀어달라고 간청합니다. 늘 간청한다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랬더니 그 불의한 재판관이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냐고 사람을 무시하지만 번거롭게 하기 때문에 늘 와서 이렇게 구하기 때문에 들어줘야겠다라고 그 간구를 들어줬다는 얘기를 하시면서 주님께서 그 비유 가운데 성도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밤낮 계속해서 반복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이거는 중언부언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중언부언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건 마땅한 바람직한 기도의 자세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지적하시는 건 뭐냐면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는 게 뭡니까? 바로 뒤에 나오는 거예요. 뭡니까?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기도 응답이 말의 양에 달려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정성에 기도의 응답이 달려있다라고 여기는 것. 이게 이제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는 기도예요. 대표적인 예가 열왕기상 18장에 나오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인이 기도하는 장면이죠. 엘리야 한 사람과 갈멜산에서 대결하고 있는 그 장면. 그 장면 보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재단에 제물을 올려놓고 먼저 기도하기 시작해 아침부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낮이 되고 정오가 되고 저녁이 되도록 응답이 되지 않죠. 바알이 응답하지 않죠.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응답해달라고 구하고 또 구하고 또 구하다가 안 되니까 일어나서
뛰어놀더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온 몸으로 하나님 이제 바알과 아세라에게 호소하는 거죠. 응답해 달라고. 그래도 응답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규례대로 칼과 창으로 몸을 상하게 하여 피를 흘리며 구하더라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피를 흘리기까지 규례라는 거예요. 칼과 창으로 몸을 상하게 해서 피를 철철 흘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기도합니까? 기도의 응답의 열쇠가 정성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얼만큼의 정성을 들이느냐, 내가 얼만큼의 말을 많이 하느냐에 기도의 응답이 달려있다라고 여깁니다. 여러분, 모든 종교가 그래요. 다른 모든 종교가 그렇습니다. 저번에 이제 다큐멘터리를 보니까 부탄은 불교 국가거든요. 부탄을 보니까 산꼭대기에 깃발을 세워놓죠. 깃발에 다 기도문이 적혀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깃발이 바람에 펄럭일 때마다 기도문 적혀 있는 기도문이 쉽게 올라간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그렇게라도 말을 많이 하길 원하는 거예요. 기도의 말을, 정성을 들이기를 원하는 거예요. 티벳의 라마 불교에서는 이렇게 돌리는 이거 있다고 그래요. 이거를 뭐라 그러죠? 돌리는 거에 여기 기도문이 적혀 있습니다. 이거 왜 돌립니까? 이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문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불교에서 3000배를 하고 아침 일어나서 정한수를 떠놓고 비나이다 하고 이런 모든 기도들이 핵심이 어디 있습니까? 정성에 있습니다. 내 정성을 드리는 것. 내가 많은 말을 하는 것. 이거는 여러분 거래입니다. 거래. 내가 이만큼 드리면 이만큼 나에게 주십시오 하는 이제 신과의 거래이지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에 응답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말을 많이 해서입니까? 아닙니다. 앞에 이제 말씀 다시 보면 8절 말씀 보게 되면 어떻게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우리가 필요한 것 얻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기도는 사실 무의미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하기 전에 이미 다 알고 계시고 기도가 없어도 하실 수 있고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 얻기 위해서 많은 말을 하는 것은 그게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는 이유는 뭡니까? 말을 많이 해서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입니다. 자녀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자녀가 필요한 것들을 주는 것을 기뻐하듯이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인격적 관계, 언약적 관계,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주시는 것이지 말을 많이 해서 주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 대화, 소통, 마음을 드리는 이게 핵심에 있다는 것이 예수님께서 지적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방인의 기도는 뭡니까? 그런 것 없이 그저 말을 많이 하는 것에 초점을 두는 것이 이방인의 중언부언 기도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중언부언은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마땅한 기도의 자세예요. 응답될 때까지 구해야 합니다. 말을 많이 해야 합니다. 그 자체가 문제된 게 아니에요. 근데 이방인처럼 중언부언하면 안 돼요.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우리가 중언부언은 하되 이방인처럼 중언부언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이 둘을 나누는 경계가 뭘까요?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습니까? 바로 그의 뜻대로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의 뜻대로 구하는 것을 모르면, 그의 뜻대로 구하는 것을 하지 못하면 이방인처럼 중언부언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이걸 너무 잘 아셨어요. 너무나도 잘 아셨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기도해라 라고 가르치기 전에 먼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먼저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많은 말을 기도하는 그 기도가 이방인처럼 기도하게 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의 뜻대로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게 되지 않으면 우리 기도 생활은 무너지고, 기도 생활이 무너지면 그리스도인의 삶도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기도가 무너지는 예,
그의 뜻대로 구하지 않을 때 기도가 무너지는 예는 뭐냐면 기도를 하지 않는 거예요. 기도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인데 기도를 하지 않아. 이거는 여러분 밥 먹을 때 식사 기도하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혹은 사람들하고 모여 있을 때 같이 기도합시다 해서 눈 감고 기도하는 그 기도를 안 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은밀한 곳에서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골방에서 시간을 정하여 꾸준히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는 기도를 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 기도가 없다면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그 기도를 잃어버린 사람이 있을까요? 있을 수 있죠. 근데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일까요? 아닙니다.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사도행전 9장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처음 회심할 때 장면이 나오죠.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성도들을 잡아들이려고 체포해서 이제 핍박하려고 대제사장으로부터 공문을 받아서 다메섹으로 가요. 가다가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빛 가운데 그를 만나 주셨어요.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말씀하실 때 밝은 빛이 비쳤고 사울이 눈이 멀었습니다. 그리고 3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다메섹에서 지내게 되죠. 그때 예수님께서 아나니아라고 하는 성도,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를 만나셔서 그에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직가라고 하는 곳에서 가서 사울을 찾아라. 사울을 만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사울에게 가서 네가 안수해서 그늘을 낫게 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표현하셨냐면 그가 기도하는 중이다. 라고 표현했어요. 그가 지금 기도하는 중이다. 여러분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거든요. 마치 갓난아이가 태어나면 응애! 하면서 호흡이 터뜨려서 호흡을 시작하듯이 이걸 가르쳐서가 아니라 본능적으로 하게 되듯이 그리스도인은 참된 그리스도인은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를 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정상적이지 않아요.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신앙에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떤 문제가 있을까? 왜 그런 것일까? 따져볼 때 아마도 그것은 아마 이신론자의 신앙과 비슷할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이신론. 여러분 이신론은 기독교 신앙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근데 기독교 신앙은 아니에요. 굉장히 비슷한데 기독교 신앙은 아니에요. 이신론은 뭐냐? 이신론자들도 창조주를 믿어요. 이신론자들도 창조주가 초월자라는 것도 믿어요. 그뿐만 아니라 그 창조주가 그의 뜻대로 온 세상을 다스리고 있다는 것도 믿어요. 지금 온 세상이 창조주의 뜻대로 돌아가고 있다는 걸 믿어요. 그럼 우리 신앙과 거의 비슷하잖아요. 그죠? 우리 신앙과 같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근데 그때 그들이 믿는 이제 그의 뜻대로 온 세상이 돌아간다고 할 때 그의 뜻은 마치 물리 법칙과 같은 거예요. 네, 물리 법칙과 같아서 변함이 없고 일정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소통하고 구하고 할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만유인력 법칙처럼 정해져 있어요. 그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마치 시계공이 시계를 아주 정교하게 시계 톱니 여러 가지 부품들을 정교하게 만들어서 탁 완성시켜 놓으면 각각의 부품들이 그 작동 원리에 따라 착착착착 돌아가면서 시계가 돌아가요. 그리고 그 시계가 한번 돌아가면 시계공은 만지지 않아요. 저절로 돌아가기 때문에. 만들어 놓은 대로 저절로 돌아가기 때문에. 만든 시계공의 뜻대로 돌아가고 있죠. 그죠? 시계공이 만들었죠? 시계공은 초월자이죠? 그러나 간섭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이슬람교가 이신론입니다. 그래서 이슬람교가 자주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인샬라라고 하는 말, 알라의 뜻이라고 하는 말. 그럼 알라는 초월자입니다. 그러나 인격적 관계 가운데 소통하며 섭리하는 신이 아닙니다. 이슬람교도 기도는 해요. 기도 많이 해요. 하루 6번씩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는 인격적 소통으로서의 기도가 아니에요. 그냥 시계의 톱니바퀴 하나 가운데 기도가 있는 거예요. 그 작동 원리를 따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믿고 있는 성경의 하나님은 그런 이신론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섭리하고 계시는데
그 뜻을 우리와 소통하길 원하십니다. 택하신 우리들과 미리 의논하기 원하세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거든요. 온 우주를 섭리하시는데 그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섭리하시는데 그 뜻을 미리 택하신 자들과 소통하기를 원하세요. 사전 회의를 하시는 거예요. 사전에 우리를 만나셔서 하나님의 그 뜻을 나누시고 알려주시고 그것을 우리가 알아 구하게 하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세상을 섭리하고 계신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정말 놀라운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기도는요, 왜 그 알라딘의 램프처럼 램프에 요정 지니가 나타나서 나타나서 네 소원 3가지를 이야기해라 들어줄게, 이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네, 기도는 내가 원하는 거 내 소원 이뤄주세요 정도가 아니에요. 내 소원 가지고 어떻게 세상을 섭리하겠어요? 우리 뜻 가지고는 그게 되지가 않죠, 그죠? 그래서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그의 뜻으로 함께 의논하자는 거예요. 훨씬 크죠, 그죠?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뜻에 대해서 이해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또 그 뜻에 합하여져서 그 뜻을 구하게 하시고 응답될 때까지 끈질기게 구하게 하시고 그 기도를 통해서 섭리해 가시는 것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이거든요. 여러분, 그러므로 내가 창조주도 믿어요.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것도 믿고 초월자시라는 것도 믿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이 지금 움직여가고 있는 것도 믿어요. 근데 기도는 안 해. 그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가 없어요. 그럼 이신론자입니다.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물리법칙도 하나님의 섭리의 결과기는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멈추면 모든 물리법칙이 멈춰버릴 겁니다. 이 세상이 질서 있게 법칙대로 움직여가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가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때로 초자연적으로도 역사하세요. 우리와 소통하는 가운데 우리가 구하는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물리법칙으로 역사하기도 하지만 또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시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고 그 구한 것을 들으시고 구한 대로 응답하시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소통과 관계가 없다면 기독교 신앙이라고 할 수 없는 거죠. 이신론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아주 기본이 되는 겁니다. 내가 그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를 아는가? 나는 그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를 하고 있는가?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어떤 문맥 가운데 줬는가를 13절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13절 말씀 우리 읽어볼까요?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누구에게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너희에게. 이미 영생이 있는 자들이에요. 이미 구원받은 성도들이에요. 지금 이 요한 1서를 마무리하는 단락이거든요. 마치면서 사도 요한이 이미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구원을 받아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영생을 얻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뭘 이야기합니까? 영생이 있음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생을 받은 것과 영생을 받은 그 영생을 누리는 건 다른 문제입니다. 내가 구원을 얻는 것과 구원의 확신을 갖는 건 다른 문제예요. 내가 구원을 얻었지만 구원의 확신 없이, 내가 영생을 얻었지만 실제 영생을 누리는 그런 경험 없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건 다른 문제예요. 구원은, 영생은 값없는 은혜로 받습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 하나님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누리는 것은 우리가 해야 돼요. 열매로 아는 거예요, 그거는. 그 첫 번째가 뭡니까? 기도입니다.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고 그것에 응답하시고 하는 그 기도의 과정이 우리가 받은 영생을 누리는 데 있어서의 핵심입니다. 우리 구원의 확신에 있어서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지금 당장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천국 가실 수 있는 확신이 있으십니까? 그 확신의 근거가 뭡니까? 내가 몇 날 며칠 날 믿음을 고백했고 세례를 받았고 그래서 나는 구원 받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구원파입니다. 그거 아니잖아요. 구원은 그렇게 받지만 구원의 확신은 그렇게 가는 거 아니에요. 구원의 확신은 열매로 확인을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열매로 확인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그 핵심되는 열매가 뭐라고요? 기도입니다. 기도. 네. 그의 뜻대로 구하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가 그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를 이렇게 우리가 적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를 할 수 있을까? 첫 번째는 그의 뜻을 구하자. 두 번째는 지켜주시기를 구하자.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 가운데 지켜주시기를 구하자. 세 번째는 형제를 위해 구하자 하는 겁니다. 각각을 좀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먼저 그의 뜻대로 구하자. 그의 뜻대로 구하자. 그럼 그의 뜻을 구하자가 아니에요. 제가 거꾸로 얘기했네요. 네, 거꾸로 얘기한 겁니다. 그의 뜻대로 구하자가 아니라 그의 뜻을 구하자입니다. 네. 그의 뜻대로 구하기 전에 뜻을 구해야 됩니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의 뜻을 구하자 하는 겁니다. 갑자기 흐름을 잃어버렸어. 네, 그의 뜻을 구하자.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기도 부탁을 하면 뭐 이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뭐 어떤 사람이 이제 몇 날 며칠 날 수술을 합니다.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부탁하면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세요? 제일 먼저 여러분 뭘 하십니까? 제일 먼저 해야 될 건 뭘까요? 그의 뜻을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구하는 거. 이것부터 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의식적으로, 진지하게, 깊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물어야 합니다. 예. 예를 들어서 이제 아픈 수술을 받는 성도가 있을 때, 그런 이제 이웃이 있을 때, 그를 위해 기도할 때 어떻게 그 뜻을 묻습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해요.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그럼 하나님 어떻게 알려주시나요? 환상을 통해서, 음성을 통해서 알려주시나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베드로에게는 보자기에 싼 부정한 짐승들을 환상을 통해 보여주셨고, 또 바울에게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통해 건너와 우리를 도우라 하는 이제 환상을 보여주셨죠. 아까 말씀드렸던 아나니아에게는 네가 직가로 가서 사울을 만나라 음성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그죠? 그렇게 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특별한 경우죠.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뜻을 어떻게 알려주십니까? 아마도 이것을 가장 직접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인 것 같아요. 우리 함께 15장 7절 읽어봅시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이것도 우리 지금 오늘 본문과 같은 말씀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구하면 들으시고 그 구한 것을 얻는다. 같은 말인데 여기도 똑같은 한 가지 단서를 달고 있죠. 뭡니까?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방법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로마서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마땅히 구할 바를 알지 못할 때에 성령께서는 탄식하심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우리가 마땅히 구할 걸 알지 못할 때 성령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죠. 어떻게 알려주십니까? 말씀을 통해 알려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예수님이 보혜사에 대해서 예언하시고 보혜사가 오실 것을 약속하시면서 그가 와서 하실 것이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것, 내가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하고 가르치고 깨닫게 하실 것이다. 그게 보혜사 성령의 사역이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대해야 되는 성령의 기도에 관한 사역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말씀으로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앞에서 지금 얘기했던 우리 수술을 받는 병자, 이제 아픈 사람을 위해 기도해달라는 기도를 부탁을 받았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뜻이 뭡니까? 내가 구해야 될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묻는 거죠. 그럼 여러 가지 말씀들이 생각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요,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에 생각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고백하고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주님, 병 낫기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오니 병이 낫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 있겠죠, 그죠? 근데 또 다른 한편으로 고린도후서 12장 7절 말씀처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씌웠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는 말씀처럼 사도 바울이 자신의 불치병을 낫게 해달라고 3번이나 간구했지만 주님은 오히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말씀하시며 고쳐주지 않으셨잖아요. 이게 또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또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처럼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겉사람은 낡아지고 우리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그 영혼이, 그 속사람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오히려 그 병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더 확신하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신실하신 분입니다라고 입술로 고백하게 하시도록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 외에도 여러 말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 은우가 수술 받을 때 제가 나눴던 것처럼 그때는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1장 말씀, 4장 11절 말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라,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라는 말씀을 통해서 저는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눈 밝은 자이든 맹인이든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라고 알고 지금도 구하고 있습니다. 응답될 때까지 구할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기에 앞서 해야 될 건 뭐라고요?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시고 그것을 확신하게 하시고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그 기도의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 단계.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본입니다, 여러분. 네, 기도에 있어서 기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와 같기를, 그래서 하나님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또 구한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지켜주시기를 구하자. 뭘 지켜달라는 건가? 또 어떻게 지켜달라는 건가? 우리 18절부터 20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18절부터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그가 지키신다. 그가 지키신다. 네, 만지지도 못하게 하신다. 이 18절부터 19절, 18, 19, 20절 말씀에 내가 안다. 우리가 안다는 말이 3번이나 나오고 있는데요. 뭘 안다는 얘기냐? 지키신다는 걸 안다는 얘기예요. 그럼 뭘 어떻게 지키신다는 거냐? 우리가 아무 환난도 없고 아무 문제도 없고 만사 형통하도록 지키신다는 말이 아닌 것은 19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온 세상은 악한 자에게 속해 있다는 것을 또 인정을 하고 있잖아요. 온 세상은 악한 자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 삶에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뭘 지키신다는 얘기냐? 20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참된 자를 알게 하시고, 이 안다는 건요 그냥 지적인 알미 아니에요. 인격적인 알미예요. 인격적인 소통을 통해 아는 알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곧 영생이니라. 하나님을 알고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 인격적인 관계,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인격적인 관계, 친밀한 관계, 우리가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우리가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뜻이 그의 뜻처럼, 그의 뜻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을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히브리서 5장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친히 이 본을 보여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부터 9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예수님께서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간구와 기도를 올려드렸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어느 장면일까요? 예수님이 언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까? 겟세마네 기도이죠, 그죠? 겟세마네 기도. 어떻게 기도하셨어요? 네? 그죠?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죠. 기도의 내용은 뭡니까? 그죠? 이 잔이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를 하셨죠. 근데 몇 번 하셨어요? 예수님이 그 같은 기도를 몇 번 하셨습니까? 3번 하셨습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가셔서 내가 기도할 동안 너희는 깨어서 같이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시고 돌 던질 만큼이면 가까운 거리예요. 그만큼 떨어지셔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일어나셔서 제자들에게 와서 제자들이 자는 걸 보고 다시 깨우어서 다시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고 다시 가셔서 같은 기도를 반복하시고 또 일어나셔서 또 깨우셨죠, 그죠? 그 다음에 또 기도하시고 3번째 기도하시고 일어나셔서 이제는 자라고 말씀하셨죠. 여러분 왜 3번 기도하셨을까요? 같은 기도를. 그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왜 3번이나 기도하셨을까요? 오늘 본문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을 순종함으로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이 되시느니라. 저는 예수님이 정말 두려워하셨거든요. 십자가를 두려워하셨어요. 내가 고민이 되어 근심이 되어 죽게 되었다라고 표현하셨는데 정말 두려워하신 거예요. 십자가를 두려워하신 거, 이거는 우리가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의 죄에 대한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죄로 인해 우리 마음이 강팍하게 돼서 그런, 두려워해야 되는 게 마땅한 거예요. 정말 두려워하셨어요. 근데 그것을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셨어요.
근데 그 마음이 해결되지 않은 거죠. 그죠? 그래서 3번 기도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때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그거는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건데도 하나님의 뜻인데 왜 그렇게까지 계속해서 기도하라고 하시고 바로 응답 안 해주시고, 그죠? 응답해 주실 때까지 끈질기게 밤낮 부르짖어 계속해서 기도하는 그런 과정을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실까? 왜 그럴까요? 그의 뜻대로 구하는 것이 그의 뜻을 아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내 입술로만 그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인격이 그의 뜻을 따라 변화되는 것은 점진적으로 차근차근 시간이 걸리는 거죠. 그죠? 그렇게 변화되어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여러분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내가 변화되도록. 그 뜻대로 변화되도록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언제까지 기도해야 됩니까? 내가 그 뜻대로 변화되고 자라도록. 여러분 이 기간이 정말 무의미한 기간이 아닌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정말 귀한 기간인가요? 그렇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고 있습니까? 응답될 때까지. 그 기간을 통해 여러분 잘하실 겁니다. 변화되실 겁니다. 그 기간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로 자라게 하실 겁니다. 그런 기대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고 또 그것을 우리가 구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우리 하나님과의 인격적이고 친밀한 관계, 우리 앞에 찬양에서 우리 친구 되신다. 친구 되신다는 게 우리 편에서 친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를 친구는 종과 달라서 그 뜻을 다 알려주시는 것이 친구거든요. 그렇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알려주시고 더 이해하게 하시고 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뜻을 정말 동의하고 또 우리의 뜻도 그의 뜻과 같이 변화되고 하는 그런 변화와 성장, 성숙이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기도 생활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3번째는 형제를 위해 기도하자 하는 겁니다. 형제를 위해 구하자. 우리 16, 17절 읽어봅시다. 읽겠습니다. 16, 17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한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는 가나요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모든 불의가 제로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여러분 갑자기 사실은 좀 생뚱맞은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 갑자기 왜 형제가 사망에 이르는 죄를 범하지 않으면 기도해라. 사망에 이르는 죄도 있는데 사망에 이르지 않은 죄도 있다. 사망에 이르지 않은 죄를 범한 형제가 있으면 그를 위해 기도해라. 그러면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는 말씀을 왜 갑자기 하실까? 이 문맥에 맞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드실 수 있어요. 근데 보십시오. 앞에서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노라. 우리가 영생을 받았고 그 영생을 누리는 것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다가 나의 영생이 아니라 형제의 영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 놀랍지 않습니까? 그죠? 구체적으로 형제를 위해 기도해라. 그런데 그 형제의 영생을 위해 기도해라. 생명을 위해 기도해라. 지금 사망에 이르는 죄와 사망에 이르지 않은 죄를 구분하고 있는데 이건 죄의 종류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망에 이르는 죄와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는 어떻게 구분되느냐? 마태복음 13장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에서와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성령을 거역하는 죄, 이것은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일깨우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것을 거부하는 거예요. 의지적으로 거부하는 거예요. 성령을 거부하고 외면하고 믿음을 저버리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들이냐? 요한일서 2장 19절 바로 앞에 나오는 2장 19절 말씀에 이런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은즉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지금 믿음을 저버리고 배교한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이들이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지은 사람들입니다.
의지적으로, 의도적으로 믿음을 저버리고 떠나는 사람, 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나는 이야기하는 게 아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같은 믿음 안에 한 교회 안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라고 하더라도 누구나 죄를 짓는다. 사망에 이르는 죄는 아니지만 죄를 짓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라는 겁니까? 기도하라는 거죠. 다른 사람한테 가서 얘기할 게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를 위해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에게 생명 주시도록. 그에게 생명 주실 뿐만 아니라 그가 그 생명을 누리는 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기를 시작하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영생이 있음을 알고 내가 영생을 누리는 것이 형제가 영생을 얻는 것과 깊이 관련되어 있는 겁니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나의 영생은 형제의 영생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한 몸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의 뜻대로 구할 때 반드시 해야 되는 기도는 뭡니까? 형제를 위한 기도, 우리 옆에 있는 지체를 위한 기도입니다. 옆에 있는 지체가 믿음 안에 또 그의 뜻을 구하는 그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얻고 그 생명을 풍성히 누리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그 일을 우리가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실제적인 문제입니다. 오늘 설교는 굉장히 실제적인 겁니다. 이론이 아니라 정말 실제입니다.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사항입니다. 그리스도인답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기초입니다. 출발입니다. 그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 여러분 하고 있습니까? 해야 합니다. 그의 뜻을 구하십시오. 그의 뜻대로 내가 변화되기를 구하십시오. 나만 아니라 옆에 있는 지체가 그렇게 되도록 구하십시오. 이제 오늘 10월 마지막 주 우리가 교회가 해야 될, 교회가 힘써야 될 것들 우리가 10월 한 달 동안 나누었는데 마지막으로 기도에 대해서 오늘 나누었는데요. 저와 우리 모두가 우리 제자교회 모든 식구들이 우리 함께 이렇게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